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79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창립된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1943년에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고 6.25 전쟁 중에는 공산군에게 점령돼서 보급 창고로 또 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60년대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를 계속 부흥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revival 그렇게 말합니다. 이 revival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차갑고 굳은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외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이 내적인 부흥 없이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내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외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움으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만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등치가 커야 키가 한 180, 90 돼야 큰 사람입니까? 정말 큰 인물은 뭐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인품이 크고 실력이 크고 하는 일이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큰 교회는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명이 모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1000명이 모인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더 부어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갑니다.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인물이 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인물도 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세워졌고 그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숫자적으로 계속 부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31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9장까지 어떻게 부흥해 왔는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첫 단어가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31절 이전에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의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빼놓고는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햇빛처럼 환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가면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도입니다.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자 더 이상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보세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누구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난과 시험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든든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누구든지 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에 와도 하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 사람들이 오려고 합니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싸움이나 일으키고 분쟁이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으면 내 셀이 평안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내가 좀 참아야 합니다. 내가 좀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좀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물러서지 못해서 교회 평안이 깨진다면 그거 큰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진 방법을 다해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쟁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인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문제의 핵심은 사울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변절자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 사울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출입하게 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사울의 문제를 개인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 단체도 아니고요, 정치 단체도 아니고요, 사업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충현교회가 영락교회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모범교회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립자인 김창인 목사가 은퇴하면서 그의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 싸우고 그래서 폭행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안에서 폭행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습합니까? 교회가 개인의 기업입니까? 그걸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폭행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에 고소 고발해가지고 사회법정에 교회 문제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유익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목사도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장로들도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난 겁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교회를 키웠다고 해도 그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돈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도 그 교회가 어떤 개인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돼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써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를 경외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그냥 서로 때리고 치고 폭행하고 고함 지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한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고 어떤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충현교회가 그랬어요. 그 결과 말이죠. 김창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는 3만 명 정도 모였다는 그 교회가 지금은 5천 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5천 명 모이는 교회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교회의 모든 일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주를 경외함으로 목회를 하고 장로님들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뜻 그것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은 어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것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당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탄생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 문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이 한국 강산을 뒤엎어서 초기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1907년 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분은 바로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죄를 책망하자 견딜 수 없어서 집회 중에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나한테 관리하도록 맡기고 자기 자녀들을 돌보도록 부탁했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하고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겁니다. 그 순간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죄를 나와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충만했습니다. 그 불길이 한국 교회에 퍼져가지고 한국 교회 초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3,000명이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굳은 땅에는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땅을 갈아 뒤엎지 않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폭포수가 그냥 쏟아 부어져도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완악한 사람, 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도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성결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고 돌을 집어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저런 설교하네, 목사님이 나를 치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그럽니다. 정말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그럼 뭐 듣지 말라고 설교합니까? 그런데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믿는 사람의 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는 아직도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여로 갈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물론 선교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비롯해가지고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그러한 아이들, 또 뭐 결혼 이민자들 아니면 그 노동 이주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 사회에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일은 많은데 문제는 돈입니다. 힘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 주장, 내 뜻,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더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79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든지 결정하든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